네, 영어 성경 강의 65강을 우리 함께 나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64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천사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것은 그에게는 더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몇 가지 예수님에게 붙여져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은, 첫째는 그가 바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세 번째는 그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그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통하여 참으로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름이 그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맨 후반부로 가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귀한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예,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예, 오늘 이 65강째에서는 히브리서 강해로는 5번째 강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 대한 1장 본문에 대한 강해가 오늘 이제 진행되는데요. 단지 1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는 맨 앞에 부분, 즉 히브리서 1장 특별히 2절과 3절에 선포된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또 증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 우리가 뒤로 가도 항상 우리는 이 앞부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보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65강에서는 65강은 2023년, 즉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꼭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있을 때 올 한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에 우리가 함께 꼭 던져야 될 그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기쁘게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은 구성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메시지가 전개될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이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상속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어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는 중요한 새해에 물어야 될 질문을 던지고, 즉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해놓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들입니다. 예. 이런 구성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65강은 상속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고요.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본문을 한 본문으로 살펴봅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까지가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의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트 A,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 1장 시작 서두에, 즉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특히 3절에 이미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고 하면은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거든요. 그 선포에 따라서 이 뒤에 이어지는, 즉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명하고 프루브하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차례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10절의 본문에서는 태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또 하늘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면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그가 창조한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절에서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거기에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은 결코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면 마치 옷이 낡으면 그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피조된 이 세계가 용존하게 될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옷과 같이 낡아지면 얼마든지 그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 피조된 세계는 장차 다시 한번 새로운 영원한 피조 세계로 바뀌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창조주는 영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를 여기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옷을 좀 오래 입는 편인데요. 옷을 한번 사면 보통 7년 내지 지금 거의 10년까지 입는 옷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에 이 와이셔츠를 꺼내서 이렇게 입는데 쭉 찢어지는 거예요. 낡아서요. 그럼 여러분, 옷이 낡으면 그걸 계속해서 입지 않잖아요. 새 옷으로 갈아입죠. 마찬가지로 이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주께서는 항상 동일하시다라고. 우리 한글 표현에 이렇게 있죠. 여상하시다라고 하는 거는 평시와 같이 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 하나님은, 주께서는 영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증명을 이 구약의 본문을 이용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첫째는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된 천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이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하려고 바로 이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히브리서의 서두에 선포된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1장 3절, 이 전반절에 선포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절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그 아들은 radiate God's own glory.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radiates는 영광을 발하다. 그 표현이고요. 아들이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고 반영하고 계신 그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 더 붙였어요. 그리고 express는 표현하다는 거죠. 표현하다. 뭐를 표현하시느냐?
the very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성품죠, 성품. 바로 그분의 성품을, 누구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express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신다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해 놓았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영어 성경 표현으로 이 아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바라고 계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성품을 늘 표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죠. 내면적으로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의 내용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표현 방식과 관련하여서 이 중요한 이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절이 이게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헬라어의 그 원어상으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표현은 두 가지 헬라어를 우리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포스타세오스. 예,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은 exact. 일단 영어로 소개를 하고요. representation. 이 헬라어의 원 의미는 exac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정확한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이 될 때 여기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캐릭터라는, 여기서 이게 나왔는데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뜻은
이 뜻은 the substance.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고요. 우리 한글 내용으로 이걸 표현하면은 그 본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이 계신데, 이 아들 하나님은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다시 표현하면은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프루브하려고 하는데, 프루브하려고 하는 결론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절에서 선포된 거를 시편 102편 25절과 27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즉 아들이신 이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그 손으로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분. 장차 이 피조 세계는 낡아지면은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겠지만 이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가 여기에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파트로 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의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하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프루브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은 일단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실까요? 예,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오케이? 예. 결코 이와 같은 메시지는 천사 중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언급한 그 대상이 있으셔요. 예.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이와 같이 언급하셨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구약의 한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본문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이 13절에서 인용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뭘 하셨을까요? 자신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프루브하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파트는 여기가 파트 A고요. 파트 B는
히브리서 1장 13절인데요. 여기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 본문을 인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참고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신 중요한 장면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3절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가보면요. 41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차례대로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둘러싸였어요. 예수님 주변으로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이어가서 하신 게 뭐냐면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대답은 He's the son of David.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이들은 답합니다. 여기서 he는 뭘 받은 거냐 하면은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였죠. 여기 그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그는 son은 직접적으로 아들이지만 여기에서는 자손이 됩니다.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다음번에 연결하시는데요. then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다윗은 여기 중간에 speaking under inspiration of the Spirit. 이거를 중간에 끼워 놓고 여기 뒤에 이제 메시지 선포하시는데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되. 그때 당시 이 다윗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말을 하였는데 왜 다윗은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call the Messiah my Lord. 자,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되
이 중간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되,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가? 예. 왜 나의 주라고 불렀는가? 이 질문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예, 그 내용은 이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예, The Lord said to my Lord. 그리고 이쪽 뒤에 예, 그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예언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예, 여기에 The Lord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의 주께. 여기 주가 지금 메시아이심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밝히셨죠. 네. 나의 주께. 여기 나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나의 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나의 주라고 하는 거는 다윗이 주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느뇨?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져 놓았죠. 예,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중요한 본문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요. 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이 뒤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다윗의 생생한 기록이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다윗이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였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던져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본문은 이제 45절에 등장하는데 45절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나요? 다윗은 그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죠. 네. 근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자 아무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고,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는 그 후 아무도 감히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이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메시아 되신 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메시지를 들은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주는 누구냐? 메시아라고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요.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즉 메시아 되신 나의 주께, 즉 성자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앞에 부분, 가장 중요한 본문이 히브리서 1장 3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선포했죠? 예. 지금 이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은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예. 이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예. 그거를 1장 3절 맨 후반절 메시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예, 여기에 특히 예언되어 있던 내용. 이 예언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예. 다윗과 예수님은 시간으로 보면 한 1000년 세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예언은 1000년 후 예수님에게 성취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측에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때 예언하였던 이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른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고, 바로 그분은 지금 이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프루브하는 거죠. 이거를 정말로 새롭게 믿고 받아들이게 될 히브리인들에게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프로빙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핵심적인 부분이 The Lord said to my Lord. 여기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여기에 나의 주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목격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신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이건 다윗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 근데 왜 그때 다윗이 그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그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느냐? 바리새인들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장, 지금 우리 지금 13절 이 메시지는 시편 110편 1절을 좀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그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누구예요? 바로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다. 결정적인 선포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이제 14절을 살펴볼 건데요. 예, 오늘 65강의 제목, 상속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저 표현도 바로 이 14절에서 나옵니다. 14절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누구와 비견하여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냐면 천사들과 비견하여서 지금 설명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럼 천사는 누구냐? 그들은 피조된 피조물인데 그들은 누구냐? 그것을 1장하고도 14절, 즉 1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한 달락 결론을 이제 짓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이죠. 예. 누구를 천사들은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그러한 영적 존재들인데 누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느냐? 구원을 상속받는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천사들의 존재의 의의를 이 14절에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기느냐? 이 구원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이들을 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을 특별히 이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있죠.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하여 메시지를 전개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에요. 이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경고가 그 뒤로 쏟아지거든요. 2장 들어가게 되면은 2장 계속 이제 들어가면 그 중에서 크게 중요한 주제로 삼는 것이 이 안식에 대한 교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이 있다고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예, 약속만 있다고 해서 안식에 다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 이 부분을 조명하죠. 예,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뒤로 이제 줄을 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이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이 14절은 천사들은 영인데 영적 존재인데 이들은 구원을 상속받을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은 즉 히브리서 1장 14절은 앞에 어느 본문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냐 하면 히브리서 1장 2절 중반절에 보면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예수님이 누구냐? 그죠? 만물의
상속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만물의 상속자.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항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항이 뭐냐? 이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through the Son, earth and the heavens.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예. 이 히브리서 메시지의, 즉, 이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절 이 메시지의 독특함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절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건 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즉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아들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을 만물의 뭐죠?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섭리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주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러분 이 상속자를 heir라고 하는데요. 이게 H는 묵음이에요. heirs인데 여기 앞에 코가 붙으면 공동 상속자.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의 위치에 놓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을 밝혀놓았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구원을 상속받는 자들을 섬기도록 그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만물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상속자가 된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 메시지에서도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무엇이었죠? 우리는 신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고 하니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절에 읽을 것 같으면 만물의 상속자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프루브해 주기 위하여
예,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참고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오늘 그 2023년 새해 첫 이 메시지에 우리 서두에 우리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리 대답을 해 놓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라는 거죠. So what?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 받는 것과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문제는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No cross, no crown. 이게 명언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뭐를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따 소개하겠지만 영어 성경은 must를 집어넣어놨어요. 그 영광을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고 하였어요. 이것이 우리 신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러면 이 상속자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죠. 그러면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이 고난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돼. 이 고난 어디에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아까 거기서 그 고난이요. 영어 성경으로는 그 서퍼링이 고난인데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여기에 히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건 어디에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참으로 기뻐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이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내용을 종합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로마서 본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뭘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해요. 여러분, 2023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참여합니까? 기쁨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